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오류들도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긍정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어로 믿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나 또는 그러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맹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는 아이를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법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마술사가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을 마치 그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온갖 기적이 막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욕구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무모함 또는 맹신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마치 믿음 좋은 것인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서 착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막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쫙 고쳐주는 거 그런 걸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대신 무슨 기도원 이런 데 가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으면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줄 압니다. 믿음 좋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 굶고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돈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일자리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쌀과 반찬이 떡하니 놓여져 있는 그런 기적을 꿈꾸죠. 믿음이 있으면 뭐 성실함이나 업무상의 그런 큰 성과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막 승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있으면 그냥 막 별 달고 믿음 있으면 막 회사 CEO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들은 믿음이 아니라 도둑놈 심보입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렇게 오해되면 신앙하다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할 때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특히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우리를 마치 구름을 밟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진통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마약처럼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마치 득도한 도사처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 부르면서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다한 환자에게 몰핀 주사를 주고 고통을 잊게 하는 것처럼 예수가 몰핀 주사가 되어서 예수만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천국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믿음은 최면에 걸려서 고통을 잊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삶의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며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다윗이 있었는지 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비밀이 그물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그물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9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극심하다 그래요. 근심으로 인하여 눈과 혼과 몸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명이 슬픔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슬픔이 다윗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날마다 탄식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력은 약해지고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뼈가 쇠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이웃들이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슬슬 피해갑니다.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파기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시편의 구절들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처해 있는지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삶의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 등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하나님 없다,
그렇게 존재를 부인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만연해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쳐나는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무고히 당하는 그러한 폭력과 압제 때문에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 죄와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증거다. 그렇게 여기죠. 신앙 가지고 있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나요?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당하다가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박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자신의 삶이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고백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 막 뭔가 신비한 방식으로 막 기적적으로 마술처럼 다윗을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섬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부와 명예와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떡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떡 부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이 그래요.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서 목숨을 걸고 적군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숲을 속으로 동굴로 도망다니며 숨어야 했습니다. 굶주리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 통치하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그에게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윗을 경계하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 때문에 그 신하들로부터 가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처럼 성문을 북북 긁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마치 미친 것처럼 미친 척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폐륜적인 사건을 겪어야 했고 광야로 도망치고 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이 치열한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시대가, 나의 앞날이, 나의 사는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특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는 그저 현실과는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소망에 근거한 그런 현실부정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실제의 삶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픈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자함으로 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그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15절에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간혹 신앙하다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고난은 신자로서 겪어야 할 아주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들을 실현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마치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고난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온통 우리의 신경을 빼앗겼던 주변의 우리 인생의 자질구레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집중하게 되죠. 자질구레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눈을 띄어서 우리 삶의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 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궁극적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뒤로 한 채 현실의 고통은 애써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 영광만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하는가?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해서 신자에게 고난이 마냥 좋고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부활이 있고 고난을 통과한 뒤에야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과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베푸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간구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크고 강한 팔로 세상의 풍파와 환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참 쉬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구하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내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절 32절과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손안에 삶을 맡긴 사람들,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진통제가 아니므로 지금 내가 강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현실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